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됩니다.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빼앗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들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고생한 손을 대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모르고 놀라우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이 관여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관계됐던 이방 나라들의 얘기도 포함됩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신약은 예수님 온 이후로 주어진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만 빼고는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말세에 예언된 현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 애국의 왕 바로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다음날 우박을 애굽 온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수 나아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 즉 나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나아만의 종 가운데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힌 여종 즉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자신의 주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인인 병인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그의 시종을 보내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왕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 말을 전해 들은 후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몸이 낫는가? 우리 아람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5장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결정을 내려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이 왔던 신약시대부터 종말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왔던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로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영적인 몸마름을 갖고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그 받은 권능으로 어디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5절을 가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 앓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에 오래된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 말씀을 잘 듣지 오늘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26절을 가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이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한두 명의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혈류증에 대해서 아주 잘 고친다는 의사들을 여러 명 소개받아서 병을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번 의사는 먼저 번 의사보다 더 진맥도 잘 보고 병의 원인을 더 잘 알고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기까지 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원래 아픈 상태로 되돌아가서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 보니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을 포함한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재산을 거의 다 허비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안 아팠던 분들은 아픈 사람들의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과 병원 의사가 되기 위해 가야 할 대학들과 졸업 후 근무할 병원들에서 약간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병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혈액순환으로 일어나는 주요 큰 질병이 있습니다. 혈액, 피만 잘 돌아도 사람이 건강합니다. 혈액순환으로 인하는 질병 가운데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 암이 있습니다. 식도암이 있고 후두암이 있고 폐색증증,
심혈관 질환, 협심증, 폐암, 심근경색증, 만성기관지염, 심부전, 폐기종, 부정맥, 동맥류, 괴염, 소화성, 췌장암, 신장암, 동맥경화증, 혈투증, 방광암, 전립선암, 폐쇄성 동맥질환. 피가 잘 돌고 있으면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순환기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고도 의사들도 말한다고 합니다. 자, 통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통증, 근육통, 신경통, 어깨 통증, 허벅지 통증, 변비통, 생리통, 멍든 곳, 타박상, 사고난 후유증. 머리병이 있습니다. 머리와 두뇌 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입니다. 여기는 편두통, 비듬, 탈모, 치매, 기억력 감퇴, 뇌졸중, 중풍, 정신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 협심증, 저혈압, 심장마비, 심근경색, 심장통증, 부정맥, 숨이 차거나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함. 고혈압은 모세혈관이 막힘으로 동맥의 피흐름이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호흡기병, 호흡곤란, 감기, 기침가래, 천식, 폐결핵, 코 고는 병, 코 고는 것도 병이라고 합니다. 간질환, 간염, 간경화, 간암, 황달, 흑달, 담석성 지방간, 위장병, 위염, 소화불량, 급체, 위하수, 장하수, 위경련, 구토, 설사, 변비, 신장염, 신장병,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요실금, 눈병, 당뇨병. 당뇨는 심해지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당뇨입니다. 이러한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병원, 종합병원이 있는데 개인병원은 빼고 종합병원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진료비리를 많이 받는 병원입니다. 제일 먼저가 서울 아산병원,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기의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백병원, 고대구로병원, 인하대병원, 상계백병원, 인제대백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의대가 있는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의과대학 종합순위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연대, 경북대, 카톨릭, 고려대, 울산대, 성균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부산대, 한림대, 인제대, 중앙대, 전남대, 순천향대, 인하대, 이화여대 등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방까지 포함시키면 집 근처에 병원이나 한방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괜히 이거 약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들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현대병이 이렇게 병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려 다녔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백병원 가봤다가 멀리 순창항 병원도 가보고, 세브란스 병원도 가보고, 서울대 병원도 가보고, 아산 병원도 가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병원비만 엄청 썼고, 거기다가 증세도 호전이 된 것이 아니고 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으로 12년을 앓고 있는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병을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27절을 가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 옷을 만졌습니다. 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자신의 손을 대었을까요?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혈류증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생각은 믿음을 동반한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을 동반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예수를 만나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났기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은 지금 들리고 있는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소문이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일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일련에 인해서 소문이 더 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가 가버나움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집 문 안까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가 친구 4사람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후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병증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재산을 허비해가면서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여자에게 돈이 없었다면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있었고 명의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기에 재산이 없어질 때까지 많은 의사들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만약 우리들이 이 여자와 같은 병을 알았다면 이 여자가 행동했던 것과 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여자는 의사들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고 의사들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온 겁니다. 이 여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10년까지 아주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 주님을 만날 좋은 찬스가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병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아예 나와 눈이 안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옷만이라도 잡겠다. 그분의 병 고치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분의 옷에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침을 받을 거다. 고침받는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얹으면 내 병은 낫는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얹으면 내 병은 낫는다. 예수님이 이 말로 지나갈 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분의 옷에 내 손을 대는 것이다. 이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원칙을 하나님은 정해놓았습니다. 성경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하고 있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예수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고 고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자 만나기 전까지 계속 예수를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우연히 재수없게 예수를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들은 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에게 딱 맞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쳐다보다가 이 사람에게 안전뱅이에서 노임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안전뱅이에게 본 믿음은 영적인 구원을 얻을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듣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겁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기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했다면 그 안전뱅이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어설 만한 믿음이 안전뱅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도 일하여야 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 거의 드러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때를 줘야 돼요. 때를 주면은 말씀을 안 놓치려고 그거 막 듭니다. 근데 때를 이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참 이게 놀랍 하나님의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준 걸 뭘로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사모해지고 그리워지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말씀이 은혜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해봐야 돼요. 본인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전체에게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각자는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을 조사하게 만들고 병종류를 조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이 나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 현재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에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가 바둥거리며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개 영적인 구원을 얻기 전에 신유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병 고침이 예수 때문인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가 너무 좋은 분이라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다. 혈류병으로 앓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차단하지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혈류의 근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몸에서 피가 흘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을 보고 불치병이라 생각하며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류증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혈류증이 깨끗하게 나음을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때는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나은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평생에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쳐준 예수님과 고침을 받은 혈류증 앓던 그 여자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고 이 무릎에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님, 무리가 지금 당신을 앞뒤 좌우로 둘러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주님의 옷에 닿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대신에 보이는 것은 능력이 나간 후에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졌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무리 가운데 누군가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들어간 사람만이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로부터 어느 여자에게 나은 것을 알았고 그 여자를 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좌나 우 아니면 앞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을 때 이 여자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33절을 가보십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는 방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라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의사들을 다 찾아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썼어도 자신의 혈류증은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자신의 혈류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지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다 가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를 향하여 딸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혈류증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이 나은 당사자들 향하여 나 예수가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너의 헌신과 봉사가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정성과 열심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교회
너의 교회 출석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헌금이나 물질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재치나 지혜나 생각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영적 지식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게으름이나 부지런함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그 어떤 것도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의 믿음이 너를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모두 혈류증 여자처럼 불치병을 얻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오늘 성찬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다 대어보십시다. 그리고 손을 대고 난 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따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구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